오늘 52주일 127문에서 129문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52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을 1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이 내용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매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1문 기억나세요? 1문이라도 기억을 하라고 외우라고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참된 위로가 뭐라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다 하려고 준비를 해봤더니 하면 한 4시 반까지 하면 다 끝낼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다가 3시 반까지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은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음 주 것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1618년 19년 도르트 총회에서 이 도르트 신조를 만들면서 도르트 신조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모든 개혁교회 목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년에 한 번씩 오후 예배 시간에 강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초창기 우리 그 장로교회 개혁신학의 모체가 되는 장로교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때 그럴 때쯤 되면 다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를 문답 형식으로 공부를 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복음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교리는 딱딱하고 구시대적인 것이니까 배울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는 이 경험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도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첫째가 뭐예요? 올바른 순전한 복음의 전파. 이 올바른 순전한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이 선포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증의 정당한 시행, 이 3가지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럼 그 진리의 기준이 뭐냐? 신앙 고백서고 이런 문답서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 책거리도 한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 하나 마치면 우리 다 책거리 하잖아요. 여러분 마치면 전부 다 뭐 이렇게 맛있는 것들 하나씩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마치고 한번 식사도 하고 그러고 가시죠. 그냥 제가 그냥 즉석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그런 좋은 내용도 또 같이 공부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 돼가지고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앉으셔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예.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갈 길이 뭐니까 우리 127문부터 129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문 시작.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 유혹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헬라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 원어는 그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검증과 연단과 성숙을 위한 선의적인 시험, 곧 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선의적 테스트가 있고 죄를 짓도록 하는 사단 마귀의 템프테이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항상 하나인데 그 하나의 시험을 두고서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의도가 다를 뿐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나 유혹이나 같은데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의적이고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연단의 도구로 쓰는 반면에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지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명령을 지킴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반면에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갈 때는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지만 그것을 불평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낭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런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의 열매를 봤을 때 어떠했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아주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고 또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맛있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먹지 않을 때 그것이 아담 부부의 신앙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어서 아담 부부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는 유익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타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죠.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인데, 도구는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치겠습니까? 제가 힘도 없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싸움하면 지거든요. 근데 누구를 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치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들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릇된 마음을 주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이 내가 잘 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비록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가 동의를 못할 것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렵다니까요. 시험은 어려운 거라니까요. 쉬운 거라고 하면 시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100세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돈 많은 적선하듯이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렵습니까? 저는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들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볍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겠죠. 밤새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겠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마귀는 야,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잖아. 너 100세 낳은 아들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며 못한다고 해.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 라고 하듯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다 새벽부터 장작을 짊어 메고 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이 요셉의 모습도 보잖아요. 요셉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근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 시험이 자기를 옥에 갖추는, 자기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 시험 받았어, 누가 조금 못하면 나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와, 또 아니면 뭐 누가 이래서 나 시험 받았어, 나 인정도 안 해주고 나 칭찬 안 해서 시험 받았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유치한 것이지.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신앙적인 수준이 낮으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니 마니 뭐 누가 좋니 나쁘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또 아담에게 준 그 시험이 그런 것입니까? 정말 자기 목숨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11조 내라고 그랬다고 교회가 돈 밝힌다고 돈 강조한다거나 교회 안 나가. 그게 시험이에요? 주일 성수 잘한다고 안 한다고 시험 받았다고 안 난다고 그러고 또 뭐 봉사하라고 했다고 안 한다고 나가고.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건 자기의 자격 미달이고 기본적인 것들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이 그냥 가벼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내 목숨과 관련될 정도로 내 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것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지금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다시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믿음의 불은 사단 마귀가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절대로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심으신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뭘 통해서 이걸 일으키신다고요? 시험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수단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 주신다고요? 우리가 늘 부패하고 타락해서 잠자니까요. 계속 고난을 통해서 찌르는 거예요. 찔러. 졸지 말라고. 깨어나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참되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영생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기 밑 쳐진 데 보시죠. 절대로 이 말을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말로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상급받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내의 열매도 뭐가 있어요? 죄의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순종을 갖다가 상급을 받는 공로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주신다고요? 상급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급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내 것이 온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는 것이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섬길 때에 목사, 장로, 권사 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알아줄 필요 없어. 그거 다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뭐 당신이 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서로는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그 격려와 인정을 받은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사람들이 저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실은 이건 나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십시오.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할 면류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말씀을 올곧게 증거하고 수고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열심히 제가 돕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목사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옆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준비하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 못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는 우쭐대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 거꾸로야. 해주지도 않아. 그러면 또 안 해준다고 삐져. 내가 애쓰는 거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칭찬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상급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달라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운 행위를 나타냈다고 칭찬하십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편에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줘.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하나님이 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시험이요. 어떤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에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험을 받을 때 넘어져서 침륜에 빠지고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그 밑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고기를 옮길 때도 거기에 막 이상한 물고기 하나 마리를 넣어놓는다며요. 그래야 물고기가 정신 차리고 하면서 살아난다며요. 양 우리 속에 뭘 하나 넣어놔요? 염소 한 마리를 넣어놓는다며요. 그래야 그 염소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그 양들이 뭉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시련이나 고난을 주셔서 내가 잠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냥 이 게으름에 빠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늘 얘기했죠.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그 시련은 두 가지 때문에 오는데 첫째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회개할 게 없나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지켜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욥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 그러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도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섭리를 공부하면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적이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단정적으로 너 이러니까, 너 뭐 안 하니까, 너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막 쓸어갔을 때에 일부 목사님들이 그 다음 주일날 뭐라고 말했어요? 일본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렸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뭔지를 알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섭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 이런 교리적인 공부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시험은 교회적으로도 큰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과?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참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 시험을 참지 못하고 실패하여 시험에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이 더욱 보존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핍박이라는 시험이 교회를 덮치게 될 때 교회를 급속히 세속화시켰던 명목상의 신자들이 나가 떨어짐으로써 역으로 교회는 더욱 신앙이 뜨거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야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시험이 오잖아요. 역경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분명하게 나뉘어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알곡이 남게 되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이 더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도 그런 시험도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는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 은혜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안에 악함들이 다 있어요. 네. 그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단지 다른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 본성을 말씀으로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교만에 빠져서 악한 본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그 실패로 성도는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뭐와? 죄와 부패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다 승리하는 사람, 다 통과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넘어질 때 있고 여러분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야,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소위 뜨거운 맛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예방의 효과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참된 성도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에게 늘 패자부활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결국에는 시험에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참된 성도에게 무조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지만 참된 성도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돼요? 일으킴을 받아요.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과정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욥의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특히 욥의 경우는 사단 마귀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시험하고 와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허락을 받잖아요. 단지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확인하고 욥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욥기서를 보면 마지막에 뒤에 42장인가 가서 보면 욥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 듣는 신앙에서 마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 신앙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욥이 자기 부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는 욕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욥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바다의 깊은 걸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면서 주제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이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이것 자체도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러나 나중에 보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보면 욥이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연단하셔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더욱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험, 테스트의 시련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당하는 시련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반드시 유익한 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신앙, 또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너희 씨 했어요. 저 요 안 했어요. 너희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아웃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고 자신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범죄할 것을 이미 어떠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밀가부르듯 채질하듯이,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이렇게 키로 이렇게 채질하잖아요. 그 바람 올리면은 바람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 도시 사시는 촌 사람들이라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시골에 사는 도시인이라 잘 알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알곡만 딱 남아서 딱 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 밀가루로 내서 시험을 해서 막 시험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넘어졌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셔서 은혜 주셔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6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것이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만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욥의 경우도 봤듯이 마귀는 욥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경을 받지만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또 그 실패가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약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에 망하지 않도록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험과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시험에 넘어져도 어쨌든 유익을 얻으니까 그러면 굳이 시험에 맞서 싸우며 이기도록 하지 않아도 되겠네? 어차피 시험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늘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면 그 시험을 이기도록 힘써서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그 밑에 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어차피 내가 이 시험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할 정도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이 올 때에 싸워야죠. 그 시험과 싸워야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없는 자들의 그 고난, 그 징계, 이건 뭘 주셨다고요?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누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무슨 얘기예요? 시험이 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이거 당할래? 아니면 이걸 본보기 삼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래? 그걸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마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넘어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나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육신에게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반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을 열거하면서 이 모든 기록들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경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를 전혀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졌을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이제 심판받겠구나라며 절망에 빠져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견디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또 실패조차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절망에 빠진 성도를 위로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말씀이지 죄 짓는 것을 조장하거나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실수하기는 하지만 그 실수를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또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 똑같은 시험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공회에 잡혀서 순교의 위협을 받을 때 베드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옳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공회에 잡혀가가지고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계집종이요. 계집종의 말에도 넘어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의 생사열탈권을 쥐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반복되는 계속되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그 밑에 보시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변화되어서 나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침대에 넣어 주어도 더불어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됐을 때에 그 몸이 차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 침상에 넣어 주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동침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겠지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그래서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8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타락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당해서 넘어지는 것을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교만하고 그것처럼 기괴한 것이 없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우리 지금 섭리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 괴상하고 기괴한 개팍한 소리다. 그건 또 개가 짖는 소리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또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 사단 마귀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핑계 댔어요? 창세기에서 누가 그 핑계 댔어요? 하와가 핑계 댔잖아요. 그죠? 또 누가 핑계 댔어요? 아담도 핑계 대잖아요. 하와는 이 사단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에게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저쪽 어디 신림동인가 어디예요? 그 김기동. 하여튼 거기는 누구 탓이에요? 귀신론. 다 귀신 탓이다.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마귀 탓하는 거예요. 귀신 탓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된 것이지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인내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그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28문과 129문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